오늘은 11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15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겸손한 심령으로 받기 원합니다.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믿음을 주시고 또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순종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여호수아 14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유다 지파 갈렙이 기업으로 받은 헤브론의 정복 이야기가 간략하게 소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봉독해드린 오늘 15장 본문에는 그 헤브론 점령에 더해서 온니엘을 통해 갈렙이 드빌을 정복한 이야기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사기 1장에 다시 한번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또 하나의 이스라엘의 어떤 가나안 정복 이야기구나. 그래서 그렇게까지 특별하거나 중요할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이야기로 볼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왜 사사기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또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을까?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뭔가 이 스토리가 주는 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단정적으로 딱 이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학자들은 이 갈렙이 헤브론 지역의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인 그 일, 그리고 드빌 지역을 점령하여서 온니엘이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삼아 남방으로 내려간 그 일이 각 지파별로 이제 이루어진 그 가나안 정복 사업과 정착에 있어서 하나의 모범 사례로서 그렇게 중요한 일로 여겼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갈렙의 그 헤브론과 드빌 정복 이야기는 사실은 처음 있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오늘 본문만 보면은 갈렙이 헤브론과 드빌에서 아낙 자손을 쫓아내고 정복한 것 같지만 사실 여호수아 10장 36절과 36절에서 39절 그리고 11장 21절에 보니까 이미 그곳은 가나안 정복 초기에 여호수아가 이끄는 전쟁에서 점령당한 곳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11장 21절의 내용만 읽어드려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0장이나 11장의 내용 그대로라면은 이제는 적어도 헤브론과 드빌에서는 아낙 자손이 여호수아의 공격으로 다 죽어서 없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일 텐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낙 자손이 여전히 헤브론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장 14절인데요.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가나안 정복 초기에 여호수아가 아낙 자손을 멸했다라고 했던 그 말씀은 무엇인가? 11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즉 아낙 자손 모두가 완벽하게 전멸된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왜 그들을 남겨두었을까요? 남은 아낙 사람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대적할 만큼 그렇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다. 이제 그들은 우리를 해를 끼칠 만한 그런 여력을 더 이상은 갖고 있지 않다. 그렇게 판단해서 그들을 당장 진멸하지는 않았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가사와 가드 그리고 아스돗에 살아남은 아낙 사람들이 정복전쟁이 진행되는 7년여 사이 동안 다시 세력을 키워서 헤브론을 점령하고 그렇게 거주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리고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차적인 승리로 인해 방심하고 있다가 다시 헤브론에서 쫓겨났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아낙 자손이 강력했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보신 대로 그들은 이미 여호수아에 의해서 진멸 직전에 놓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한 번의 작은 승리로 인해서 더 이상 그들을 경계하지 않고 방심했던 결과 아낙 자손은 다시 재기하여서 헤브론을 점령했던 것이 아닌가 싶은 거죠. 결국 오늘 본문의 갈렙이 아니었더라면 헤브론과 드빌 등의 그 성읍은 오랫동안 아낙 자손들의 성읍으로 남아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거둔 작은 성공은 더 큰 성공을 위한 경험과 그리고 재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잠시의 방심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며 어떤 악과 죄의 불씨도 남겨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는 사단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해이해지고 방심하는 그 틈을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승리로 인해서 안심하거나 방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적 전쟁은 아직도 치열하게 계속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히려 이미 얻은 기업을 더 굳게 지켜서 혹 대적이 다시 쳐들어올지라도 결코 빼앗기지 않는 그런 단단한 방어막을 구축하기 위해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업을 온전히 품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역시 영적 전쟁터임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잠시의 승리, 한 번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방심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늘 깨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것을 잃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